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159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여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미국 니슨 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서 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원 의원이었던 세 사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바로 항상 콜슨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던 해트필더, 휴스, 퀴에라고 불리는 의원들이었습니다. 찰스 콜슨이 투옥제자 이 세 사람은 그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였고 때로는 그를 옥으로 찾아가서 위로하며 책을 주었습니다. 찰스 콜슨의 형 집행기간이 7개월가량 남았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평상시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퀴에의 마음에 그를 위해 대신 옥살이를 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생겼습니다. 변호사였던 퀴에는 특수 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형기를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법원에 제안을 해보았지만 법원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퀴에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콜슨이 마침내 감옥에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믿는 자들이 값없이 베푼 사랑 앞에 교만하기 그지없던 그의 자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형기 동안 그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료 제수들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제수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빨래를 자청하여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죄수들이 그의 태도를 믿지 못하고 다른 속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수들은 자신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봉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한 명, 두 명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와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콜슨은 그의 자서전에서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를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비참할 수밖에 없는 감옥 생활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마음이 변화되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일평생 죄수들을 위하여 살아야겠구나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거듭나기라고 하는 책 한 권을 발행했는데 그 책은 한때 미국 사회의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결심한 대로 교도소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후에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잡지에 템플턴상을 수상한 찰스 콜슨에 대하여 평가한 기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졌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라고 평가하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지독할 정도로 냉철하였으며 세상의 정치적 권력을 누렸던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행하였던 일로 말미암아 템플턴 상을 수상하고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새롭게 변모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렸던 이 찰스 콜슨 말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이 전향적으로 변화되었던 인생들이었음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아니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겼던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전적으로 바뀌었던 것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불린 어거스틴도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전향적으로 바뀌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보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보았던 이 앞의 내용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지금 끊임없이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자손처럼 행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마치 마귀의 자녀들처럼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편하게 유대인들을 자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또 말합니다. 자신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란 말씀에 더욱더 분위기가 험악하여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온 인류를 통틀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복된 이유들 중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의 후예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아브라함도 하나님 자손도
아니고 마귀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 같다, 마귀의 자손들처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에 유대인들도 발끈하여 말합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당신에게도 옳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사마리아인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자뿐만 아니라 변절자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왜 변절자라고 간주됩니까? 이스라엘은 이 기원전 721년경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 의하여서 사마리아가 점령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이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또한 그들 가운데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져서 각 나라로 흩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 간의 혼혈족이 이 사마리아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4세기 말에는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로 대왕이 마게도니아 사람들까지도 이주시켜서 포로 귀환 후에 신앙의 순수성을 추구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예루살렘 중심의 부흥운동을 꾀하려 했던 유대인들 입장에 있어서만큼은 변절자로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았다시피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치 이 유대인들과 다른 종교인 것처럼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 세계의 주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세계의 주 도처럼, 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대 땅에 이렇게 이 경계가 나눠져 있는데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 이렇게 세 개의 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북쪽이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그리고 남부가 이 유대 땅이다라고 불려지는데,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를 갈 때는 어떻게 가냐?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을 해서 길을 둘러서 가는 그러한 일들을 유대 사람들이 행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불결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폄하합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폄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적어도 3차례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7장 20절에도 귀신 들렸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8장 52절에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을 하고요. 또한 10장 20절에도 동일하게도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 미쳤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폄하하고 비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할까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턱대고 예수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예수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과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나타나셨던 세례 베푼 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을 보면 그가 예언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인 안드레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그리고 41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예언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 글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리스도다라고 안드레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빌립도 고백합니다. 1장 4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예언된 그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곳 나다나엘도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던, 폄하하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의 왕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행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의 신하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5장에서는 38년 된 베데스다에 있던, 목가에 있던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광주리에 남게 하셨던 사건 또한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지금 유대 땅에는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말하면 이 절기를 지키고 난 이때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소식이 만연하였던 그때에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였고 그 말씀으로 경험한 그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그들 가운데 제자된 자들 또한 예수님을 폄하하였던 나다나엘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스라엘의 큰 스승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폄하하고 평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어렸을 적부터 들었고 배웠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는 들었고 지식은 충만할지 모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의미인데 지식으로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진 못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러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삶의 행위가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비평하며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행하는 행동은, 너희가 행하는 모습은 마귀의 자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단지 비단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도 그들을 단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삶 가운데도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지식으로만 그쳐진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너희가 행하는 것을 보면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들에게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5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말을 지키면 믿어야 그것을 지키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 뒤에 5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죽었고 많은 선지자도 죽었다. 그런데 너는 네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너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것이 깨트리시고 이것을 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죽음에 관한 것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세 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원적인 관점으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적인 관점은 결국 육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관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육신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육신적인 죽음이 우리들에게 초래되어지고, 이것이 영원히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죽음으로 그 관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것,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이게 사탄의 길이라는 것이고, 사탄의 마귀의 길을 멸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의 길을 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영원한 생명의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화목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영혼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끊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과 연합한 이후에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었다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영생을 하나님과 단절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됨인데, 우리는 오히려 이 땅의 삶을 추구하면서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길 바라고, 물질이 풍성해지길 바라고, 때로는 출세하길 바라고, 명예를 누리길 바라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눈으로 관철되어지는 잘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5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5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56절에도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보면서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50세도 되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폄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폄하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아브람도 보았냐? 네가 아브람보다 더 나이가 많냐? 이미 너는 나이가 50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장 8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 추석 명절일 때문에 여러분들 도로에 정체되는 현상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이나 목포를 향하여 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빨리 출발하여서 목포쯤에 아니면 부산쯤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산으로 가는 길이라면 경주 아니면 포항 경주나 아니면 대구나 이 길을 쭉 지나서 가는 차들이 계속 행렬을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은 이 부산이 미래다라면 목포가 미래다라면 대전쯤은 현재일 것이고요. 서울은 과거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양은 이 하늘에 떠 있는 이 해는 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제약을 받나요? 받지 않나요? 잘 아셔야 되는 건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도 태양을 보면 태양이고요. 현재 대전쯤에 있는 사람들도 태양을 보면 같은 태양이고요. 이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보면 똑같은 태양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밖에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동일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대로 생각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웃긴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어버리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표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면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이 조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명절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결국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런데 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쓰여진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줄로 요약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